반갑습니다. 성경 이야기꾼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읽는 것 따로 이해하는 것 따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유독 특정 본문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관한 내용으로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먼저 본 성경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친 분들은 배고픔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합니다. 정말 그때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거지도 많았고 나라 전체가 참 가난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밥 먹고 살고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서면서였습니다. 여하튼 잘 살지 못하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1년 또는 2년 터울로 7남매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오면서 큰 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 빵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나누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나누어 먹어야 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함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실제 상황이라면 대부분 어머니가 알아서 나눌 것입니다. 보통 장남이나 장녀에게 많이 주고 또 막내는 어리다고 조금 주겠지요. 그러면 막내는 자기만 적게 준다고 볼멘소리를 하거나 울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맹모 삼천지교의 마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라 생각하시고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대신 자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나누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 초등학생 친구들과 함께 이 실험 실습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던 것만큼 썩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늘 배가 부르니까 배고픔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보를 너무 잘해서 재미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럼 모범 답안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큰 아이로 하여금 그 빵을 나누게 합니다. 그런 후에 잘 나누어진 빵을 골라 가지는 순서는 가장 어린 동생부터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면 7남매 모두 불평 없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간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한 번에 30억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30억 정도는 하루 용돈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재벌가의 유일한 상속자, 양자가 되는 선택입니다. 단 재벌가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양자, 상속자의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상속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한 번에 30억을 가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재벌가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의 합당한 교육과 그에 걸맞는 품위 있는 삶을 배워야 하는데 제가 아는 한 요즘 세대는 자신의 자유를 무척 중요시하고 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족을 이끌어내시며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로건 세상이라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이 말씀은 곧 우리도 받은 말씀으로 이해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로부터 무조건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으로 갔는데 그곳이 비어있는 땅,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당혹스러워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발붙일 곳이 없어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을 핑계로 마침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땅을 빼앗기가 쉬워서 그리로 보내신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그들을 수도원으로 보내지 않으신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시 만나신 후에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머물게 하지 않으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를 제자 삼고 가르치시고 성령을 부으신 후에는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세상, 더 크고 험악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같은 논리로 보자면 아마도 당대에는 가나안 땅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타락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제가 특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허투루 받아들이고 있다가 최근에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봐왔던 말씀인데 읽기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읽었지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단순히 내가 너에게 어떤 좋은 복을 주겠다 또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 또는 복의 전달자로 삼겠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개역 개정이 훨씬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 단순히 복을 전달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덩이다. 내가 너로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장난 같지만 절대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둘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참여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돌 항아리 속에 있던 손 씻을 물과 그것이 변한 포도주 사이의 차이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장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받아 누릴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아들됨, 양자됨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예화에서처럼 우리는 30억을 선택한 후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양자가 되는 이쪽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복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읽기는 이렇게 읽고도 이해하고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내가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3절 말씀을 확대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를 좋게 평가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싫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런 자들을 저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3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확대 해석한 그 의미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그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길 의무는 있어도 저주할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이 세상을 묵묵히 섬기고 축복할 의무만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7남매 가정에서 그 장남이나 장녀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빵을 공평하게 나눌 의무는 있지만 먼저 그 빵 조각을 선택할 권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택함을 받아 복덩이가 된 아브라함에게는 이웃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할 의무는 있어도 그들을 저주할 권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행하십니다. 놀랍게도 3절의 말씀의 핵심은 축복권과 저주권을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나는 가나안 사람들,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베푸는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베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축복할 것인지 저주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무조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우리 쪽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그런 모습을 보고 싫어하여 분이 여기며 저주하는 쪽을 선택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강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더욱 그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그냥 무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든지 아니면 꼴불견이라 업신여기면서 저주를 퍼붓든지 할 것입니다. 이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겠다고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그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의 자녀로,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너도 복이 될지라, 너도 내 자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하고 업신여기며 저주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들을 친히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의 저주는 다름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도록 관로 밖에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공평한 구원의 경륜입니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불공평하다고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가 7남매에게 공평하게 빵을 나누어 주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선택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받아야 할 구원도 본인의 선택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고 그 대단한 고난을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를 믿고 그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주시겠다는 선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저 묵묵히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이블 스토리텔러 이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